새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영육 간의 질병이 고침받고 또 영육 간의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걸 분명하게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깨닫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을 보내주실 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에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깨달으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진짜 중요한 겁니다. 무턱대고 그냥 여러분 아버지 예? 뜻과 의미도 없이 습관적으로 아버지를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건 좋지만 습관적으로 그냥 이 특별한 의미, 확실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 주여 이거를 막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 힘입어 누구의 도움을 힘입어?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제자들도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물어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이해합니다. 예?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라는 거죠. 예? 그거잖아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그 안디옥에서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여러분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 속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요, 기도만이 아니라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면은요, 여러분 진짜 삶을 조심하게 돼 있습니다. 삶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어디 가다가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잠깐 어디 다녀올 일이 있어 갔는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아이고 목사님이시죠?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이요. 근데 저가 목회자인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거룩하신 명예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님이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욕당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너희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주님이 막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잖아요. 이미 로마서 말씀에서 이미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너희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게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주기도문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가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라는 거, 우리를 만들어 가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너가 있어야 우리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참으로 귀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말 중에 우리나라 말처럼 귀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을 내 가족이라 하지 않고 우리 가족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라 그러고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한 자에게 예수님의 절대 소유권이 임해서 그 피로 구속하시고 그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예수님의 통치를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는 만큼 예수님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점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용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보배로운 핏값으로 갚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까지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자녀를 미워하고 부모 형제를 미워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도끼리 미워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 여러분 사망이 머물러 있다는 거, 사망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는 겁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 안에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까지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교회 다니면서도 기분 나쁘고 언짢고 섭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기분 나쁘고 언짢고 섭섭하고
여러분 누가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잘 점검해서 진짜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해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 비유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거 우리는 인간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죄의 빚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장본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삶입니다. 기도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이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 여러분 영생에, 날마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영적인 원칙을 간절히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진실하게 회개하고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끊어야 될 죄를 끊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요. 나를 바꾸시는 힘과 능력은 성령이요. 창조의 영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예수님의 피에 공로오지 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공로오지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요.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이 잘 모시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며, 또 성령은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 증가하게 하시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량만큼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장악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고, 성령이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고, 성령이 여러분의 의지를 결박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눈을 사용하시면 성령의 눈동자가 되고, 성령이 귀를 사용하시면 성령의 귀가 되고, 성령이 여러분의 입을 사용하시면 성령의 입술이 되고, 성령이 여러분의 손을 사용하시면 성령의 권능의 손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잘 영접하고 모셔서 성령이 내 마음을, 성령이 내 생각을, 성령이 내 감정을, 성령이 내 의지를 결박하고, 성령이 내 눈을, 성령이 내 귀를, 성령이 내 입술을, 성령이 내 손길을 주장할 때 성령이 쓰시는 입이 되고, 성령이 보시는 눈이 되고, 성령이 쓰시는 손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을 힘입어. 예?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배우고 왔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는요, 그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로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면 내 말이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주님의 성령의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쓰면 내 손이지만 성령이 쓰시면 성령의 권능의 손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 사람 속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못 듣는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서 이 사람은 말을 못하고 못 듣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원인이 무엇이냐?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악한 귀신 역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질병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꾸짖어서 쫓아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질병을 꾸짖어 쫓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진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인격화되시고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 되면 성령의 입술이 되고 성령의 눈동자가 되고 성령의 손길이 되어서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는 성령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 영적인 배후 세력을 여러분이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이 저주받은 원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나와 너가 되면은요, 여러분, 내 죄는 내가 회개하고 네 죄는 네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라는 생명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죄는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죄는 혼자 짓는 죄보다가 여러분 관계 속에 저질러지는 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이 범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나라가 범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민족이 범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에스라 수문학 강장에서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범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범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물론 그 사람이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그 죄에 나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가 지은 죄라고 자녀만을 탓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진실하게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보혈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 저주받은 원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손이 되어서, 성령의 입술이 되어서, 성령의 눈동자가 되어서, 성령의 권능의 통로가 되어서 악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흑암의 권세를 몰아내고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가 그의 재물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강탈하고 우리의 인생을 강도질하고 우리의 인생에 못된 짓 하던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영적인 강도, 가정 파괴범, 인생 파괴범, 그런 강한 놈들을 쫓아내실 분은 더 강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 더 강한 자가 와서 우리 안에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면은요, 여러분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 앞에 떠나가야 됩니다.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강하신 강자, 절대 강자, 강력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더 강한 자, 그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입니다. 그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 변화되고 치료받았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영적인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떠나갔던 악한 귀신들이 여러분 다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악한 영은요, 인간의 삶 속에서 몸에서 떠나가면은 그때부터 무서운 고통이 시작됩니다. 물 없는 곳에서 무서운 고통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끈질기게 안 쫓겨나가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집을 비고 청소되고 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계셔야 돼요. 악한 마귀가 접근하고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빛이 꽉 들어있기 때문에 어둠이 들어오지 못한. 그런데 여러분, 스위치를 내려서 여러분 불이 꺼지는 순간에 어둠이 확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안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야 돼요. 바로 여러분 성령의 불, 여러분 안에 성령이 믿음의 등불이 타오르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청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